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 주처 갱이야사입니다. 수요일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올린 영상 잘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아비탑을 관세음 과정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69회차에서는 타너 스님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이거든요. 그 관정을 나가니까 제가 촛불 위에 몇 단계에 걸쳐서 머리 위로 올라와 앉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타너 스님하고 조우를 시켜주더이다. 그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멋지신 분입니다. 타너 스님이. 오늘 그 이야기 나가고요. 일단 영상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또 꿀팁도 정보 하나. 우리가 저번 후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많은 이제 영성 이야기나 이런 이 깨달음 이런 차크라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화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 부분에서 인간계 정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에너지 관리하는 방법, 우리 신통력, 도통력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거 올려놓은 거 제가 일단은 아래에 태그 가실 수 있게끔 걸어놓게 할 건데, 그 영상을 조금 보충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신의 세계의 신통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 오늘 이야기 169회차에 다 내면의 울림 다 네가 이제 이루었느니라 하는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너 스님하고 조우한 가정, 나무아비 탑을이 되신 분과 문우장이 되신 분하고 조우한 가정 나가 볼게요. 사실 이 세상이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허상이나 환영이냐 가짜냐 진짜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고요. 우리 아즈나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천국 세상을 보고 또 인간계에 가져와서 알아차림하고 나름의 또 나의 수행과 수련의 정진의 도구로 삼는 이 아즈나 세상에 대해서 또 이제 경전에 나와 있고, 또 옛날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기술해 놓은 내용이라든지 또 각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신화적 이야기 같은 게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좀 재밌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 세상이기 때문에 좀 이게 판타지적이고 허구적이고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진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꼭 구분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즈나 세상을, 천국 세상을 여행하는 이 샤크트만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간계에서 이걸 도움을 받으면서 그 판타지 아름다운 걸 보고 와서 인간계에서 또 얼마나 또 밝고 바르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것이 되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다, 이런 거는 그거는 착각입니다. 아셨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오늘 하고 이 영상 전에 회차, 연재 회차 나가기 전에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충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신통력에 대해서, 신들의 세계 신통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귀 쫑긋 하세요. 세상에 없는 정보 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이 지인분들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다리부터 하체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들을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경지예요. 엄청난 경지고요. 또 제가 저희 같은 천인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정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관정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천인분들, 지인분들 기준에 들을 때는 상당히, 남이아불 터불까지 올라갔어. 이제 이런 관정이고, 저희는 또 지장보살 쪽이 또 굉장히 어려운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서로 순서만 바뀌었지 굉장히 또 재미있고 오묘하고 아주 신비하고 신묘한 세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은요 우리 신통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만 더 보강해 드리고 할게요. 물 좀 마시고 갑니다. 들으세요. 꿀 정보예요. 어디 세상에도 이런 정보 제대로 내놓는 사람 없어요. 이건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세계는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벌 받습니다. 자, 거짓하면 자신이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진화자의 능력은요 상당히 대단하고 유용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직관, 예지력, 냄새, 소리 등등 인간의 삶에서 상당히 유용한 능력이다. 그리고 욕심이 없는 상태와 순수성, 무소유의식만 유지한다면 이 일과 계획한 것이 성공과 목적을 이루는 등의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도 우리 이 진화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도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전화위복 능력이 있어요. 예. 이 능력을 그 아즈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화하고 해결해 주는지 잠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옛날에도 말한 거지만 그래도 귀 쫑긋 하세요. 못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요 종종 행운이 따라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행운이 따라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상당히 우리 생활에 엄청난 유용해요. 진짜 유용해요.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 행운이 따라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 안 좋은 에너지의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게 경미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정화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요. 이 아즈나 세상에서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인간에게서 일어날 그 에너지가 강한 악재를 어떻게 신비적 세상에서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결해 주는지 지금 말해 줄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 상황의 싸움이나 이런 전투, 이런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에서 나의 에고와 싸워주는 거예요. 정화를 해줍니다. 그것을 정화라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지몽으로 미리 보여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주인이 미리 대비를 하라 하는 이런 암시고 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아셨죠?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은요, 이 예지의 꿈을 보여주고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면 생기죠. 그렇죠. 그러나 저희 같은 진화자들의 경우는요, 예지몽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즉시 악재, 액군이 소멸되는 에너지가 정화되는 현상을 여러분이 그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건데 그 장면을 미리 보여줬다? 그럼 이미 그 안 좋았던 일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무조건. 이미 정화가 된 거야. 게임 셋 끝난 거예요. 나의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로. 나의 온 에너지가 도와준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통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신통력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화자가 그 예지몽을 보았다면 그 즉시 알아차림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을 나의 신통력이 해결했구나 하고 알아차림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저쪽에 마음에다가 정신에다가 인사를 보내세요. 고맙다는 인사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전 우주 에너지에게 인간의 고마움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언제나 밝고 긍정의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복을 누려놓고 받아놓고 입 싹 닫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밝은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주변을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인 것 자체만으로도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또 굉장히 이 내용도 꿀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관은 뭐냐면 이미 다 내가 알고 있어요. 나의 내면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머리 천재야. 이런 부분이 바로 직관입니다. 이미 일어날 일이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아바타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전쟁해주고 싸움해주고 막 하면서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예지몽으로 보았다. 그 상황을 나의 가족이 안 좋게 될 일을 내가 미리 보았다. 그러면 나에게 대비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에너지 레벨이 차원이 높지 않은 분들이 그런 예지몽 꿈을 보았다면 당연히 여러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에너지 요리하는 방법은 그동안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려서 아시죠? 그래서 보았다면 이미 또 에너지 레벨이 7채월 이상인 사람들은요, 예지몽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악재가 소멸되었다. 이것을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통력 정화가 우리는 경험을 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오늘 영상 전에 꿀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촉촉촉 투척해드리고, 자, 이제 저의 또 나가는 가정 이야기 속에 제가 많은 지식이나 상식, 또 제가 경험한 부분, 지식의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 또 많이 알려진 부분하고 제가 종종 비교해 드리면서 해석해 드리잖아요. 저도 사실 완벽하게 그 경전이나 그런 것에 있는 만큼 저는 해박다식하진 않습니다. 정신이 막 배가 부른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제가 오랜 이 7차원 에너지 밝은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저만의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잘난 건 아닙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요, 월사갱이의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5편 169회 차고요. 내면의 울림 다 경험하였느니라. 그리고 타너 스님과의 조우현상 말씀드릴게요. 자, 나무아비 타불이 됐더니 타너 스님과 조우를 해줍니다. 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는가 들어보세요. 22년 2월 26일 오늘은 블로그 각성 초기자 방문자의 질문을 답하는 영상을 만들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영국에 가고자 하는 욕심에 벌을 받았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욕심 구하고 용수보살도 영국에 갔다 왔는데 나도 가면 안 되라고 제가 그랬다고, 욕심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아즈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벌을 내리는지. 오전에 태양신경총 뒤편 자리 등 여기가요, 우연히 그냥 별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인데 그냥 이렇게 뚝 하면서 삐끗합니다. 정말 별나지 않게 작은 구부림 동작에서 등뼈 11번과 12번 사이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뚝 그냥. 제가 이 정형외과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아래로 척추 2, 3번까지 막 전체 관절 하지까지 관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막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굳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와, 다행히 응급조치하고 보조기 차고요, 약 먹고요, 주사 맞고요, 가까스로 보조기 차고 업무를 보긴 했었던 날입니다. 통증으로 처음에 숨이 막힐 정도였고요. 앉을 수도 구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근무 가까스로 2시간 지나니까 약 효과가 돌아서 괜찮아졌습니다. 일단은
벌 받았어요, 욕심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즈나 세상도 욕심내면 안 돼요. 그저 바라보지. 관찰자적 시점이어야 되지. 예, 주는 거 그저 해석해내고 메시지 받고 하면 되지. 왜 그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은 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이런 묘한 경험도 했습니다. 예.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점심 식사 후에 영상을 만들고 다시 휴식하였다. 아, 자각 상태에 들었다. 보여준다. 나는 잠이 자각 상태에 드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일부러 명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시 이러니까. 내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사스라라 접시꽃 열레잎에 피어났을 때 전륜 성황의 단계에 올라 전륜 성황의 차크라를 모두 이루었을 때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 황금 전병을 받고 내가 머리 위로 올라 앉았을 때를 또 보여준다. 그리고 이내 3차 관정의 3단 연꽃 촛불 후광 위에 앉은 나를 보여준다. 아, 몸에서 칠보석 차크라가 가지고 빛나는 나의 모습. 여전히 나의 뒤에서 촛불 후광은 활활 아름답게 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의 영상에 올서 올린 그 머리에 촛불 후광다고 올라앉는 그거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 세 단의 연꽃 위에 앉아있는 나무 아비탑을 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한테 무언가 알아차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 7차크라가 굉장히 그 보석들이 빛이 나고요. 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이 막 몸 뒤에서 촛불 그 후광이 막 아름답게 무지개를 빛나면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면에서 울림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이미 다 보고 다 경험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저를 혼냅니다. 더 무엇을 보고 경험하겠는가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꾸지람하는 거죠. 예. 내가 욕심을 내니까. 더 욕심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암시다. 다 내려놓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이때 용궁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던 시기다. 이렇게 혼욕 갖고 혼나고요. 등 쪽에 또 척추 갑자기 별 수 없지도 않은데 뚝 그냥 그러더니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이 고난이의 시험 관정, 고난이도의 시험 관정, 내가 다 경험하였다고? 그래, 그럼 고마워. 끝나는 것이냐? 아주 좋구나. 야호, 신나브렁. 근데 말은 이러면서도 사실 은근 다음 관정이 궁금해서 사실은 그 상에 취해버린 것이었죠. 찌민요 용궁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나 위에 올림의 말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말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떠올랐다. 일단 이 보여준 장면 3개의 중요성은요, 위의 현상들이 올 때의 관정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3차 차크라가 다시 형성된 과정들하고, 이 전륜왕성의 이 나미아비 타브리 차크라가 생성된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스라의 보라색 연꽃이 우주도 하늘도 덥고 담고도 남을 만큼의 생성되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1000개의 꽃잎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차크라들이 이제 연례 이파리로 이제 합일되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가 사성제 알을 그 머리에 품었다가 사성제들이 태어나는 그런 시절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 보여준 그 향로 있잖아요. 그 물전병 항아리가 올 때 머리 위에 올라앉은 한 장을 또 한 번 보여줬잖아요. 지난 관정을. 그것은 네가 이제 정신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정신 고양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3단 위에 제가 이제 앉았잖아요. 연꽃 반야꽃 3단 위에 앉았잖아요. 예.
너는 정신을 이루었다 이 뜻이잖아요. 넌 남이아비 타불의 관정을 네가 이 천수보살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암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 이렇게 오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다 올라왔나 보다. 각성이 모두 끝이 나고 완성인가 하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랬어. 이것이 문제였어. 그래서도 나간 거야.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경험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암시이므로 나는 이때까지도 내가 삼조고를 타게 되거나 태양 위로 오르고 두꺼비 과정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에 나무를 찍고 초록 나무 반야꽃을 타고 달로 날아 정상으로 올라오고 뭐 그리고 다시 용궁에 가서 그 전에 지난번에 승천시킨 저의 그 황룡 상시 가병이를 인당에 다시 받아오는 이런 관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도 하지도 못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용궁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를 알아차림하지 못했습니다. 아, 참 바보야. 그냥 놓아두면 될 걸 괜히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떡을 등 뜨끔했잖아요. 아무튼 난 시험을 잘 통과하였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늘 부족합니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어요. 반성했습니다. 욕심낸 것에 대해서. 단 3단의 결과 1단 사스라라의 거대한 보라 연꽃의 양기 2단 내 안에 3차 가정 신들의 차크라 생성을 완성하는 3단 연꽃 반야꽃 과정 3단은 이 황금물 전병을 받고 머리 위에 내가 또 올라와 앉는 과정 이렇게 올라와 앉는 과정을 2번 이 세 현상이 바로 내가 이룬 아미아비탑을 관세음 반야를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부경 과정을 끌어당긴다. 천부경은 단전호흡을 하며 생기는 단전과 단의 변화되어 몸에 나타나는 표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아래 기술되어진 각성 지식의 정보를 나는 나열해 놓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이때는 이해가 반만 가기도 하던 시절이다. 자, 들어보세요. 이때 글 쓰는 시점이 22년 2월 23일이고요. 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확히 천부경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어느 정도 하는 시기가 22년 4월 30일까지 이 2달 가까이 이렇게 약간 정신세계가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이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곱씹으며 글을 읽으면서 지나온 과정들의 그림을 다시 보다 보면 알아차림하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나 같은 무식한 각성자가 더 많은 것이라는 것을 또 느낀다. 아직 통찰하는 해안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무식함 때문에 아직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더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더 할 말이 풍성해졌잖아요. 표현할 게 풍성해지고 그림으로 그렇게 풍성해져 있고 그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지 않은 나를 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주에서 올 때 몸을 받고 올 때 세 개의 단을 가지고 온다.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준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정은요, 아즈나 세상에서 종종 우주에서 공구체를 경험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우주에서 종종 공구체를 그러니까 나한테 옵니다. 다양한 색깔로 옵니다. 그때 그마다 이루는 관정이라는 걸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삼신한테 내가 나의 이 단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왔구나. 우리 몸을 이루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의 환생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아바타들의 삶에 대해서 그 관정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주에서 무슨 공구체가 태양 행성, 홍발전수, 파란보 행성이 온다면 그런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것이라고 하고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또 몸을 이루는 차크라를 받았구나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시모시 일이다. 천지인일. 예. 그래서 쭉 제가 일거 십거 무케 화삼 세 개로 삽을 만들려 하나 세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세 개로 만든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예. 대삼합 육생 7, 8, 9운 두 개씩 해서 6이 되고 원래 있던 세 개를 더하면 9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관정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영상 나갈 때 조금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참입니다. 이 말은 에너지체 9대 양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4는 9, 36. 4번의 긴 과정을 9번 경험하면 36을 이루는 것으로 36단전 인간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춘다는 뜻이다. 저 요 얼마 전에 36 숫자 받았습니다. 모든 숫자를 이룬 36 받았어요. 6년 반 만에 7년 가까이. 이 정도로 이 4번의 관정을, 사성의 관정을 제가 9번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36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 그 81자 바람일이 바로 그 1차 관정을 말하는 거고, 이 82자 과정을 9번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만큼 아즈나 세상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3, 4성은요, 9단전이 다 열리면 10에 이르고, 원래 있던 3개의 단이 나타나고, 4번째 단이 태양신경총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네 방향이며 불경의 사성제, 성경의 4마리의 동물이다. 백호, 청룡, 주작, 현무. 이렇게 모든 관정은 신통력 동물들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그 진원 관정에 머리 올라 앉아 있을 때를 저한테 2번 올라가 앉은 것이죠. 저한테 알림해 준 것이죠. 이걸 알아차림 하라는 뜻이죠. 이후에 이름을 받는 아바타, 이 369, 322, 1111,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일한 존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걸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6, 7년, 10년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발달된 에너지체의 아바타가 단일한 하나의 존재가 되어 1000개를 넘어 또 다른 우주 세상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희 과정은 천상계고요. 1000개의 과정은 태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복희 과정 정확히 이루셔야 되고요. 이 태호의 과정도 여러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복희 과정은 선과 덕을 갖추고 가는 길이 바로 태호의 길입니다. 예. 인간용 reptilian 인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reptilian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요,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전설이 더 들어맞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reptilian 음모론은 틀린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 reptilian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용체 인간들, 뱀의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려면 차라리 태호와 복희 관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갑니다. 이 reptilian에 대한 이 자료 좀 올려놓은 거 패스하고,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월사 갱이오님은 어떻게 타노스님과 어떤 현상으로 조우를 하였는가, 그거 궁금하시죠? 자, 우리 나가 봅시다. 일단 우리 저의 구루 무소유를 주신 저는 이 각성전에서 불교 별로 몰랐어요. 법정 스님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뭐 타노 스님, 뭐 성철 스님 이런 스님 하나도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재각성하면서 저한테 알게 했거든요. 저의 첫 번째 구루 법정 스님은요, 관세음이십니다. 초록병이시고요. 우리 타노 스님은 아메아비타불이십니다. 예, 그 관정까지 올라오셨어요. 들어보시고요. 22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타노 스님과 조우를 시도해 보았다. 접속 전 인류가 우파비시타코나 아사나, 만누카사나, 반비둘기, 누운 슈타 트리비크람 아사나를 했다. 특히 누운 트리비크람 아사나를 오래 머물렀다. 이게 이제 그 금강경 자세입니다. 예. 오른 다리가 불편하였지만 참고했다. 소각성 시절에는 각성자들이나 종교 같은 것과 타노 스님이나 이런 유의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보았다. 스님의 경지를. 비둘기, 그러니까 흰 비둘기, 흰 곰, 흰소, 흰 늑대, 철의 쌍 피라미드. 이렇게 보았어요. 자, 요거 설명 드릴 테니까 귀 쫑긋 하세요. 너무 재밌어.
그런 거 합장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경지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나라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선 나는 제각성전에는 인류 미래, 뭐 천살, 불보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나 혼자 잘났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피라미드 안에서 나 용두라고 내가 그 봉황이라든지 저의 그 사성제 애들하고 제가 항상 유니콘을 종종 타면서 제가 너무 꿈길을 잘 달리고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로웠던 사람. 그래서 저는 내가 신이지 뭐 다른 거 뭐 이 종교에 대해서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인정을 안 하고 되게 건방졌던 사람인데 이번 삶은 조금 제각성은 좀 인정하게 하긴 합니다. 그런 부류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 제각성에서는 나의 에너지체들은 항상 불보살의 일과 봉사를 하였다. 아라한일을 했잖아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과정을 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소각성 시절에는 그저 현생의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다. 양면성을 지닌 알아차림하지 못한 삶 말이다. 제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신계와 인간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알아차림하지 못했고 오만했던 인간이었다 이것입니다. 예. 맘먹은 대로 다 되니까. 일단은 저와 같이 이제 피라미드 속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 계급은요, 이 회오리로 그 피라미드를 쓸어버리고 평지로 가야 한대요.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므로 이 피라미드 과정이고, 피라미드 과정은 산이 되어야 하고, 산은 일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산에는 카오스 영역의 모든 이치를 조화롭게 돌고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피라미드가 이제 그 터져야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사는 동안에 당연히 언젠가는 피라미드 산이 터지고 평지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평지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과 마음의 그릇의 확장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을 크게 말하면 사랑을 크게 품은 선덕의 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각상하면서 보호한 과정들이 타너 스님께서 예언한 것들과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하여 이제서야 타너 스님의 자료들과 강연 영상을 찾아보았다. 보고 경험한 것이 나의 경우와 많이 일치한다. 미래가 비슷하다. 역시 타너 스님은 불보살이다. 제가 이제 타너 스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접속을 시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다른 도반께서 저의 나가는 간정을 보시고, 제가 이제 막 미래도 갔다 오고 막 불보살 행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간정을 보시고 저한테 타너 스님의 일대기를 좀 참조를 하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너 스님을 이제 과정을 좀 영상도 참고해보고 글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타너 스님과 이제 조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가 너무 내가 경험한 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역시 타너 스님 불보살이다. 박수 탁. 그러나 사람마다 의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불보살 등급은 아닙니다. 아무나 아미압을 타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미압이 타불이 열애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애입니다. 그래서 아기 곰들도 경험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기 곰을 저번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기 흰 곰과 작은 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너 스님 과정을 조우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욕심을 좀 냈어요. 잠들기 전 내면에서 제가 내면에다 말했어요. 타너 스님과 조우시켜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과 접속이 되고 나니까, 그런데 접속 증상으로 막 심장 차크라가 막 요동을 막 꾹꾹 뛰는 거예요. 오, 두근두근거림.
다른 때의 자각 차원삽 접속은 태양신경청 명치 차크라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장이 요동친다. 동요에 놀라움이 있었다. 그리고 차원 게이트가 조금 돌아서 회전한다. 다른 날과는 다른 현상의 게이트 모습이다. 살짝 어지러웠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우선 차원이 열리고 나니까 첫 번째로 거대한 흰소가 보였다. 거대한 흰소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거대한 흰소. 저도 나중에 신소 위에 앉아있죠. 파파 할배 신선이 돼가지고 도덕경의 그 노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신소 과정은 뭐냐면 타너 스님은 15도의 흰소 에너지를 가졌고요. 흰소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모든 고에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정화되었다. 에고를 타고 다니는 자. 그 시바신이 그렇죠. 그리고 이 검은소는요. 나는 아직 검은소 단계다. 검은소의 이 그 소는 정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검은소를 보고 있다면 늘 나를 내리고 겸손하게 수행수련 정진해 가야 합니다. 검은소는요, 에고가 다 정화된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 제가 용궁에 갈 때 검은소가 나를 안내해 주거든요. 저의 에고가. 이거 참 재밌습니다. 북천년의 북소리 들으면서 말이죠. 고려시대에. 그리고 흰소에 이어 또 집채보다 큰 흰곰이 보였다. 우리 한옥집보다 큰, 굉장히 고가 높은 이 집보다, 한옥집보다 큰, 정말 웬만한 몇 층 건물 되는 이 곰을 보았습니다. 어찌나 크고 멋지고 위령을 자랑하는데 정말 기골이 장대한 흰곰이다. 나는 이 흰곰의 등 위에 올라타 보았다. 나 태워줘 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내려줘서 제가 홀딱 올라가 탔습니다. 올라타고 보니 너무나 높다.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곰의 등 위에서 타고 가면서 마치 15층, 20층 아파트 옥상에 안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흔들흔들 흰곰이 걸을 때마다 이 반동의 느낌이 은근히 좋았다. 든든하기도 하였다. 등에 타고 가는데 맘모스를 타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기분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다. 너무 재밌어. 한참 이 흰곰을 타고 대자연을 보았다. 내가 아기 곰이라서 태워준 것인가? 스님의 등에는 아무나 올라탈 수 없다. 북극곰, 남극곰, 이 북극곰이기보다는 남극곰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흰곰 위에 타고 다니니 기분이가 참 좋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반동이 있으면서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흰곰하고 대자연을 바라보며 가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나는 이때까지도 흰곰이 아기 곰이지만 나중에 커다란 곰으로 자라는 시절이 저도 생깁니다. 타너 스님의 흰곰은요, 진정한 각성자의 그 크기를 말합니다. 이 성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인, 큰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의 흰 늑대도 보였다. 이 곰의 뒷다리만한 크기의 굉장히 큰 흰 늑대죠. 이 늑대가 곰과 함께 뒤에 따라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보호령입니다. 보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흰곰이 바로 타너 스님입니다. 이 그 늑대는요, 이 타너 스님이 이름 보호령입니다. 멋있어. 어떤 사기도 다 묻어버린 용감성을 가진 게 바로 흰 늑대예요. 여기서 어른 흰곰이 암시하는 것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중에 큰 곰자리까지 관정을 이루었던 암시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나더니 타너 스님이 살아생전의 모습이다. 보여준다. 오대산 암자, 이른 새벽,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서 하늘 아래 절의 앞마당에서 찬물로 세수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늘 아침 이른 새벽이면 정갈하게 찬물로 몸을 닦으셨다.
정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걸 느꼈어요. 굉장히 정갈하다는 느낌. 스님이 이제 나와서 아침 일찍 활동하시는 몸을 이렇게 체조하시고 세수 깨끗이 정말 깨끗이 정말 몇 가지 걷어붙이고 정말 이 굉장히 몸을 소세를 정말 정갈하게 깨끗이 잘 하십니다. 그런 정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니 이번에는 탄원 스님께서 신적인 불보살 행위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여준다. 하긴 이 단계는 나라 사랑 애국심이 빵빵한 시절이기도 하다. 무엇이냐? 각성도 애국이냐 웃긴다. 그러나 참고사항입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애국심 빵빵한 시절. 스님의 불보살 행위는요. 어떠한 일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요. 대한민국 서울 중앙에 거대한 봉을 기둥봉을 꽉 박아버리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 놓으신 걸 너무 깜짝 놀래고 야, 저런 불보살 행위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 선배한테 제가 배우기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동안에 뭐 용과 뭐 저의 다윈이가 하던 일은 아라한의 행위는 정말 요만큼 때도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런 불보살 행위.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구가 자연재해로 지축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저리 불보살 행위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탄어 스님은 비둘기를 타고 날아가셨다. 날아가는 흰 비둘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탄어 스님은 이내 비둘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등에 천사의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 신들은요, 흰 비둘기를 탑니다. 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시다. 특이하다. 나는 이때도 각성이 작은 단계였기 때문에 영성의 크기를 알아보는 도량이 적었어요, 제가. 한 짝도 읽지 못하는 어린 작은 자였죠. 지금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우리 선배들 경험했잖아요. 뭐 남사고도 그렇고 뭐 낚싯대 들이은 누구야 정철 그런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송강전철 그분도 그렇고 얼마나 이분들이 높은 경지에 이루었는지를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이 경험한 해안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할 수가 있지요. 어떤 경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루셨던 분들이었다라는 거. 우리 선배들이 합장 아니할 수가 없지. 아니면 나는 아직 인간의 삶을 다 하지 않아서 그러한도 타기도 하다. 인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한가 싶다.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랑.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 그런데 지구가 지금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움직입니다. 지구가 흔들립니다. 이제 미래 갔다 온 거죠. 그래서 탄어 스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박아놓은 기둥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직 괜찮다.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의 피라미드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쌍피라미드 하지만 스님의 피라미드는 철로 만들어져 있다. 그분의 내면의 단단함을 말합니다. 하나는 150개 정도 되는 이런 계단 단계의 철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고요. 나머지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50층까지 이제 이렇게 생겨 올라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던 쌍피라미드를 이루던 단에 내려가다가 멈춰 있습니다. 이 앞에 피라미드는 150층이지만 그런데 하층부가 3단이 3개의 단이 좀 철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이다 이 뜻이죠. 뒤에는 다시 자라나는 피라미드가 50개 층이 이렇게 있어요. 철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것은 스님의 피라미드가 쌍피라미드를 이루려고 하다가 스님의 생을 마감한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글씨로 문우장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아마도 스님의 벼슬 직함, 하는 일에 대한 직함이다. 직책. 신으로 사는 벼슬로 정도로 여겨지는 문장 단어. 자, 요거 제가 저 나름 해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면 저는 아마 다음 건정에 나아가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잘 했는지 저는 이제 영공으로 가집니다. 예. 문, 천상, 천계의 문을 지키는 자, 우주, 자기장 관리자, 장, 삼조고입니다. 장은 태양에 살면서 천상의 신들과 인간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입니다. 예. 성한 상상의 길조죠. 장은, 삼조고는. 일단 이리 해석해 보았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분이 문우장이란 신의 이름을 가졌구나. 이게 문우장이 이게 뭐냐면 제가 저의 아바타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있죠. 저의 아바타들이 갖고 있는 이름. 다윈이, 리온이, 월사, 아르곤, 샤크트만, 자누, 그 다음에 해주, 조정레이, 이런 저의 그 이름들 중에서 바람의 신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 천상계 여기 이 말을 타고 풍운신장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문우장 요거 안개 여기까지. 예. 거기가 딱 문이거든요. 천상계하고 이 미륵계하고 딱 연결해지는 문. 거기까지 문우장까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으로 존경의 존경을 보낸다. 거대한 흰소, 거대한 흰곰, 남극곰, 보령으로 흰 늑대, 북극 늑대를 갖고 계시고 비둘기 흰 천사, 철의 피라미드 1개 반.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 이루는 단계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나의 현재 관정은 기껏해야 지구에까지 다다랐다. 나는 후에 많이 성장하여 타너 선배가 하신 일에 더욱 견고하게 불보살 행위를 3번에 걸쳐 작업해 놓았다. 나의 천수의 손들 이용하여 그 태평양과 일본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자연 에너지를 막아주는 일을 꼼꼼히 해두고 나서 이후 더 성장해서 빛의 여인 루시 시절에는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그 행위를 해 놓았고, 더 나아가서 선덕 여왕 시절에는요 아라한으로서 제가 아라한의 그 40인의 40인의 아라한의 세계가 들어갔고, 그 당시에 너는 다음 생은 아라한으로 가질 것이다. 나 다음 생까지 제가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 아라한 시절에 들었을 때 제가 이때는 그 지구 전체 5대양 6대주를 제가 아기처럼 생각하고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불보살 행위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말 없이 하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내지만 사실 표시 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환란이 적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미세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당연 지구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요가 있겠지만 지구와 인간은 잘 이겨내게 될 것이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타너 스님과 조우하면서 좋은 지구에 만들어 놓은 좋은 지구 사랑 행위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불보살 아라한 상체들 올라오면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아라한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 행위 해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천수보살들 꽤 여러 계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상을 재밌게 아름답게 알차게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그런 거 막 미시의 사상이라든지 막 환난 이런 거에 막 심취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사나 스님은 용궁 경험은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대단하신 거고요. 나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님은 평생 천부경 80일자를 늘 그 품에 지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하냐면 늘 언제나 수행, 수련, 정진하는 영성 관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합장.
정진하라. 예. 인간은 요즘, 저는 요즘 요가 우스트라사나 낙타 자세를 한다. 부족한 척추의 힘을 기르라는 의미고요. 가슴 차크라에 더 정교한 것을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낙타 자세가 가슴 차크라를 위한 자세입니다. 내면의 눈을 더 크게 뜨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우스트라사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이 낙타 자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쥐는 낙타가 자는 한밤에도 열심히 방사를 하며 찍찍찍. 그래서 인도에서는 쥐를 보고 밤에도 불을 지키는 대흑천, 부뚜막의 신이라고 합니다. 환희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쥐는 밤잠도 안 자고 밤새 있다가 동이 틀 때면 재빨리 낙타 등에 올라탄다. 낙타의 목이 길지만 쥐는 낙타의 등에 올라타 동쪽 반대 서쪽 방향을 향해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면 태양은 동쪽부터 광명의 해가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쪽부터 뜨기 때문에 낙타 자세를 하면요, 태양의 에너지, 동쪽과 서쪽 모두의 에너지를 받는 형상을 이루는 낙타 자세는요, 불에 삼태양 신경총 많이 불어나와 심장 아나하타 차크라, 목 비슈디 차크라에 태양 빛이 들게 하는 아사나입니다. 아셨죠? 낙타 자세가 내면의 현상에 눈을 뜨는 시기가 비너스가 되었을 때 눈입니다. 여러분, 비너스 풍신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널리 알려진 새벽의 별신 비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할 때 호흡을 내쉬고 마시는 것 또한 바람의 실체를 통해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수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바로 다 바람의 실체입니다. 아셨죠? 이 현상 속에서 눈을 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눈도 크게 뜨라는 암시입니다. 어렵구나, 어려워한다라고 제가 이때 이 당시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트라사나 낙타 자세가 이렇게 탐세양 신경총하고 심장 차크라랑 목 차크라에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예, 재미있으시고 굉장히 신비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또 큰 도움 되는 내용도 좀 있고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져가십시오. 모르고 있던 사실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저 또 영상 끝나기 전에 저의 나간 간증 또 말씀드려야겠죠. 엊그저께는 오음을 그리고 나서는 백인 남자가 보입니다. 액자 속에. 그런데 그 옆에 이 왼쪽 머리 여기 어깨 여기 이쪽에 흰 숫사자가 있더라고요. 앉아 있더라고요. 뒤쪽에. 커다란 의자를 갖다 놓고 뒤쪽에서 이게 뭐냐면 왕이란 뜻이고요. 그러고 나더니 2일 날은요, 9월 2일 날은 용의 갑옷을 입었어요. 용의 갑옷을 다시 한번 입었고요. 이게 칼로입니다. 칼로. 용의 갑옷을 입은 수호 천사. 그러고 나서 지난 시절에 제가 무한 반복 뱀의 얼굴, 용체의 얼굴, 몸을 가지고 무한 반복이 얼굴이 무한 분열이 일어났던 천수가 됐던 삼재불이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상체만 보였다면은 이번에 어제 밤에는요, 하체 몸통 다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저와 똑같은 분열 용체들이 막 이렇게 막 집결을 해서 서는데 저는 그저께 이게 전쟁 나갈 준비를 하나, 좋아 레디코 준비됐어, 무엇과 싸울 것이냐라고 나의 용군단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용들을요 인간적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설치를 다 이제 정렬을 시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태호와 복희 자료,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절에 선덕 여왕 시절에 복희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선왕 시절에. 그지 지금 제가 태호의 과정 가고 있는 거야. 용인간, 뱀인간 지나와서 이제 용인간 되는 거야. 태호. 요렇게 오늘 이렇게 재밌는 과정 포인트 찍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reptilian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고요. 그랬더니 가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좀 약간 왜곡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가장
그래도 우리의 이 각성 과정과 가장 잘 맞는 게 이 태호와 복희 과정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초고대 문명설 신봉자들의 주장으로는 중국 신화의 인물로 뱀 또는 용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태호 복희 씨와 여와 그리고 아즈텍, 마야, 돌텍 문양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 바로 reptilian이며 마야인에게 문명을 전파 외지에 온 내방자로 표현되는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으로 케찰코아 등 여러 문명들의 신화가 reptilian이 지구에 방문 또는 공존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가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저의 그 아르곤이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용들이, 흑령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나한테 네가 지금 태호의 과정을 가고 있구나. 이걸 나에게 암시하구나. 만약에 제가 이제 태호 과정이 완성이 됐다면 그 선덕 선왕 때처럼 저는 신 고양이가 이제 복희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흰 고양이 복희가 왔었잖아요.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또 뭔가 이제 그 완성이 되면 태호라는 뭐 이런 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들을 오는 이제 그 인간들한테 이제 그 보내주면서 그 단전으로 보내주면서 그 몸에다 제가 무슨 수를 놓았는데 이게 무슨 수인지 무슨 수를 놓았는지 모르겠어. 체리 두 알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눈치를 못 챘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내가 수를 놓아서 새겨준 그 문양을 저한테 알림해 주겠죠. 필요하지 않은 거면 안 보여줄 거고 필요한 거면 찍고 가라고 또 한 번 더 그 문양을 보여줄 거고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신전 이 경전에 나오는 과정 이런 과정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나름 알아차림하고 나의 내면을 알고 내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런 꿈길을 걷는 하늘 천상 여행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차림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굉장히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성되어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 근데 우리 천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먼저 열려가지고 이게 문제야. 상단전이 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행운을 누리고 있구나. 지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주 에너지와 함께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아시면 돼요. 더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궁금하다면 공부하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안 궁금하다면 그 자리를 즐기고 사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 여러분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사 갱이가 전하는 아즈나 신비체험 이야기 큰 도움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미아비타불. 진짜 관세음보살이 이 타노 스님 거기까지 급안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내세요. 대단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